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4절 좀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젊었을 때 수치가 나오고 과부 때 치욕, 이게 나옵니다. 이 두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년 때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몇 가지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가. 항상 저는 30대, 40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뛰어넘은 것, 그동안 내가 뭐를 했는가 라는 이런 후회스러움이 제게 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 중에 저는 이제 목회자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목회를 시작을 그때 다시 처음부터 하면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제가 40 정도에 우리 교회 왔는데 규모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잘 잡아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가지고 다시 40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다시 목회를 한번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후회스러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다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뭐 후회를 하건 또는 추억을 하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갈 수는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꼭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냐? 이렇게 새벽에 만나서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를 파먹으며 살지 말고요.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를 사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4절로 한번 가봅시다.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 그리고 과부 때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오면서 젊었을 때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게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항상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함이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젊은 혈기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뭔가 주관이 있고 줏대가 있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행동이 경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과거에 청년 때를 비유하면서 네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취급하고 예배를 함부로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고 하는 걸 대신 대처해 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경솔한 행동이 너에게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과거를 내가 묻지 않겠다.
요거란 말입니다. 이걸 젊었을 때 수치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좋겠는데, 이 어려움 앞에서도 뭐 그냥 메뚜기 뛰는 거 마냥 펄떡펄떡 뛰고 그냥 경고망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보면은 그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저에게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신앙은 그 권사님인데 고난 받을 때 진짜 믿음이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더 분명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메뚜기 마냥 그냥 펄딱펄딱 뛰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 앞에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과부 때의 지옥은 뭘까요? 그럼 과부 때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해요. 영적인 간음이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한번 딱 믿으면 그분 붙잡고 꾸준하게 나가야지 되는 게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영적인 간음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불교로 갔다가 또는 다른 종교로,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놓는, 이런 우상을 자꾸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부의 수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행동을 했었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그러면서 금송아지 거기 갖다 놓고, 이거 끝나니까 바알신 갖다 놓고, 이것도 회개하고 고난받고 회개하고 정신 차니까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또 그 앞에 갖다 놓고, 참 하나님은요 속도 없는 것 같아요. 배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버리면 좋겠는데, 자,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이제 다시는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잘못됐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하나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저도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래, 집사람과 과거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잘해준 것만 기억이 나는데, 언제 임신했을 때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잘못했대요. 그걸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 20년 전, 30년 전과 같이 기억하면서 캐내고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일, 1년 전의 일, 2년 전의 일,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그 일은 이미 하나님에게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은 기억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과거는 잊으셨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 과거를 묻기 시작하면요, 이 앞에 서 있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5절로 가봅시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남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놓느냐면은, 하나님, 저는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 과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과거를 싹 잊어버리면서,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는 영적인 아내요, 나는 남편이야,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좀 기억이 나요. 거기 보면은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항상 그 음란한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데도 바람 피우고 도망가고, 그런 남편이 가서 또 찾아오고 또 도망가요. 그럼 가서 달래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 이게 수도 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야,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이었고 오늘의 여러분과 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아내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꾸 우리는 딴 행동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집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편 되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얘야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달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면 또 도망가. 그러면 또 가서 달래서 또 데리고 와, 또 용서해.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 관계.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도망가고, 그리고 벗어나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내다,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끌어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로 한번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잠시 내가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린 거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구나. 이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버리심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라고 하는 이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둔다, 그럼 우리는 갈 데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잠깐이야. 영원히 고난 속에 처한다, 그게 아니라 잠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출산하는 우리 주부들을 보니까요, 저한테 이제 기도받으러 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설렘도 있지만은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산할 때는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둘째를 낳고 셋째 낳고 넷째를 왜 낳느냐? 그 통증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지나간 통증, 이거는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출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 어려움들 잠깐, 잠시, 이걸로 봐야 돼.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그리고 5절로 가서는 그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고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잠깐 고난에 처하게 하셨지만 다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가면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8절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향해서 가려지면 안 됩니다. 은혜도 가려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외면, 무관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곧이어 큰 환난이 닥치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도 잠시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는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에요.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움, 고난도 이겨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청년의 때, 과부의 때 행동을 함부로 했고 쉽게 포기했고 경거망동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우상숭배했던, 수치를 겪었던 과부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돌아보지 않고 지난 것이니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 그게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은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너의 남편이다 말씀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잠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영원하지 않다. 이 잠깐이라는 것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감쌀 것이다라는 이런 신앙의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